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넘쳐나는 감사를 찬미로 올려드린 성가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그 얼굴들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시고 평생이 주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복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 삶을 얼마나 은혜롭게 채우셨는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도록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아무도 안 걸리고 2년을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집단 감염 안 생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 22개월 중에 저희는 작년에 4개월, 올해 2개월, 6개월을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참 우리 성도님들이 6개월을 문을 닫아도 모두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참 감사해요. 또 그 2년 동안 6개월이나 교회 문을 닫았는데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또 7교회 새 기관을 10만 원씩 각 교회에 매달 선교하는 일을 6개월을 문을 닫았는데 지금껏 잘 감당해 왔어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덕분이고 또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와 가정을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 외에도 뭐 감사할 걸 손꼽아 헤아리자면 10손가락으로도 모자라죠. 10손가락이 뭡니까?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동생 되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가 지은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자면 입이 10,000개라도 부족하다고 고백해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만 입이 있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거둘 것이 있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영생의 빛으로 비춰주신 인도하시는 은혜는 더 말할 것 없는 큰 은혜지만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신 은혜 역시 그의 못지않은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18절에서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해요.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견고한 땅을 쫙 펼쳐주신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 위에 하늘을 여셔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하시고 땅의 소출을 거둘 기한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셔서 올해도 어김없이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앞에 추수감사제단은 먹을 것이 있게 하신 증거입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흔한 시대여서 자칫하면 먹을 것을 있게 하신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모든 만물이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먹을 것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먹고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먹을 게 나오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들을 보십시오. 두 손을 쫙 펼쳐서 하나님 앞에 햇볕 주세요, 비 주세요. 그러고 있는 게 안 보이시나요? 제가 눈이 잘못된 건가요? 나무들을 어떨 때 보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상림 가보세요. 팔이 2개로는 안 되니까 팔이 한 10몇 개 이래가지고 가지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을 만족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먹을 것이 있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오므리십니다. 손을 펴셔야 되는데 손을 오므리시면 큰일 납니다. 신명기 28장 23절은 하나님이 손을 오므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땅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그리고 거둘 기한을 정확히 정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심지어 다윗의 고백처럼 지난 한 해 그 어려운 중에도 살아냈잖아요. 그게 바로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니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 어려운 중에도 먹고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또 이 말씀 은혜 받고 집에 가서 포도주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열어서 소출이 나게 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과 하늘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를 어여삐 여기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겸손히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일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가을은 볕이 참 좋았어요. 예배 마치고 따뜻한 볕을 쬐면서 335호 둘러앉아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들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이 참 행복해요. 아마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아요. 포도도 나눠 먹고 감도 나눠 먹고 홍시도 나눠 먹고 사과도 나눠 먹고 떡도 나눠 먹고 오늘은 과봉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먹는 건 딱 그저 좋아가지고 그죠? 아멘 하네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참 감사했죠. 이 코로나 중에도 여기저기 335 둘러 앉아서 말이죠. 우리가 주님 주신 소출을 이 가을에 그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우리 교우들이 음식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주신 것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평화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로 은혜로 베푸신 하루하루를 우리가 제대로 사실 살아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기자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평화롭게 주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요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게 뭘까요? 시편 50편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건 그 은혜를 알고 감사로 예배 드릴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에서 다윗은 감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예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떤 복이 있냐면은 마음이 곤고한 자들도 우리의 감사로 인하여 기쁨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감사가 너희 안에서 소생되게 할지어다. 감사가 회복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낙심한 자, 공고한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충만한 감사, 오늘 성가대 찬미처럼 넘쳐나는 감사를 하면 감사가 그 복된 전념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감사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다. 감사함을 모르면 세상 최고의 선물을 받아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류에서 제일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을 저는, 물론 우리도 큰 선물 받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죠? 난 정말 보고 싶어요. 그분의 말씀 전하는 걸 제가 영화로 봤는데 그 주인공이, 그 사람이 그걸 연기하는데도 은혜가 되는데 정말 그 복되고 은혜롭고 지혜롭고 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을 딱 전할 때, 야,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복될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공부한 자들은 막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는 자들, 얼마나 소망이 넘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되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도 저 사람이 나사렛 출신 아니냐? 거기서 뭔 선한 게 나오겠느냐? 저 사람은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까? 혹시 귀신의 힘은 빌린 게 아닐까? 이러면서 이모저모 따지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최고의 선물을 받고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감사 모르는 사람들 보고 뭐가 불렀다 그러죠? 배가 불렀다. 저렇게 멋지고 훌륭한 남편을 만나고서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어. 뭐가 불렀어? 배가 불렀어. 아니, 저렇게 순종적이고 저렇게 지혜롭고 저렇게 의진 아내를 만나고서도 고마운 걸 모르고 눈을 자꾸 딴 데 돌려. 뭐가 부른 거야?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감사를 모르면 이게 행복할 수 없어요. 최고의 선물을 받고도 복된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느냐? 배가 부른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감사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배부른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다 귀하죠. 가난한 자에게는 작은 것 하나라도 다 귀하게 보이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1년 360여일 매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일상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이 일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귀해 보이고 다 고마워 보이고.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떤 것이냐? 그걸 저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름이 강무식 목사님이에요. 그냥 무식이 아니라 성이 강이야. 강무식이야.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 몰라. 근데 그 충청년에, 제가 충청년에 있었잖아요. 충청년에 똑같은 연배에 이름이 딴판인 분이 또 계셔. 이유식이야. 한 분은 무식하고 한 분은 유식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분은 무식한 분이에요. 강무식. 우리 중에 강무식 목사님 만나뵌 분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2005년도 1월에 제가 함양제교회 부임하고 2월 봄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어요. 그때부터 코로나 올 때까지 매년 전국을 누비고 다녔는데 그때 태안을 갔어요. 그때 학생들, 청년들이 누구였냐면은 선웅이, 또 동민이, 또
또 성호, 또 성화. 기억나시는 분, 조 집사님은 기억나겠다, 그죠? 아이들 가르치셨으니까, 그때. 그리고 여자아이들 혜인이, 혜수. 그리고 이재민 집사님이 그때는 총각이었어요. 애기 아빠가 이제 애기 셋이지만, 그때는 몸이 가벼웠잖아요? 그래서 아마 같이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집사님 같이 갔었나요? 같이 갔죠. 그죠? 태안에, 꽃지 해변. 그죠? 엄청 추웠잖아요? 그때는 교회도 어려워가지고, 지금은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리조트에서 재웁니다. 리조트. 그때는 민박을 얻었는데, 민박집이 샷이야, 문이. 꽃지 해변에 찬바람이 샥 들어오는데, 막 다들 벌벌 떨어서. 그때는 우리 최성근 집사님이 저와 같이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최 집사님이 운전을 해주셔서, 프레지오 그 덜덜덜거리는 걸 끌고 이제 갔어요. 그 강무식 목사님을 애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강무식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신약교회인데 그 목사님이요,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 공부하시고 다시 신야리에 들어오셔서 신약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에서 평생 한 교회를 목회하다가 은퇴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죠. 그래서 애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신약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최성근 집사님이 강무식 목사님을 그때 뵀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전이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그때 강 목사님은 지금 제 나이보다 한 서너 살 더 많았고, 저는 그때 38쯤 되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나이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우리가 충청연회에서 주관한 목회자 세미나를 갔어요. 세미나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김 목사님, 나 오늘 가슴이 두근대고 뛰어서 혼나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 가슴이 막 두근대고 뛰어서 혼났대. 뭘 그렇게 가슴이 뛰었어요? 하니까 내가 좀 늦어서 세미나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 쫙 목사님들이 앉아 계신데 이 귀하신 분들과 내가 함께 앉아 있다는 거. 이 귀한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 내가 뭐라고 이 귀한 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복받쳐서 혼나시오. 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직 젊고 철이 없어서 아유, 뭐 별 말씀을 다 하신다. 그게 뭐 그리 가슴 뛸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분 말씀이 맞아요. 목사님은 오랜 기도 생활, 기도를 엄청 하셨어요. 오랜 기도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작은 시골 교회를 평생 섬기면서도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고 그 교회를 얼마나 예쁘게 갖고 놨는지 몰라. 최 집사님 기억나셔요? 잔디밭이 2단으로 돼 있어, 그 교회는. 얼마나 그리고 사택 교회 꽃들, 나무들, 식물들을 얼마나 많이 키워놨는지 평생을 키우신 것들이 꽉 찼는데 우리 애들은 그게 귀한 줄 모르대요. 목사님이 얘들아 이 꽃 좀 봐라, 나무 봐라 그래도 딴짓하고 막 그냥. 저는 그때 그게 귀한 건 줄 몰랐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근데 맞아요. 목사님들이 눈이 안 열리면 교회 좀 크다 그러면 어시되고 교회 좀 작다 그러면 약고 죽고 교인 좀 많이 모인다 그러면 어깨 힘주고 교인 좀 안 모이면 푹 풀이 죽고. 근데 그건 가난한 심령이 아니죠. 나는 그때 강무식 목사님 말씀을 돌아보니까 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뭐 교회가 크든 작든 그냥 이 귀하신 목사님들 사이에 내가 목사로서 한 명으로 앉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뛰어오고 눈물이 복받쳐서 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기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성도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 복된 자리에 이 귀한 분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교.
강 목사님 표현하면 얼마나 감사한겨? 감사합시다.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그 자리에 너무너무 이게 내가 복을 받았구나 싶어서 눈물이 막 복받치더라는 거예요. 곱게 나이 들어가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을 평화롭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얼굴빛을 부드럽게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령은 그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나니 그 얼굴빛까지도 부드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뜻하는 말이 그레이스잖아요. 근데 이 그레이스라는 말이 우아함, 단아함, 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성합차 중에 좋은 이름 붙인 성합차가 있죠. 그레이스. 단아하다는 거예요. 우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은 그레티튜드예요. 이 두 단어, 감사하는 마음과 우아함이라는 말이 한 어원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라틴어인데 그라투스라는 말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이 그라투스는 은혜, 은총을 뜻해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감사하면, 그레티튜드 하면 그 사람의 삶이 그레이스, 우아해진다는 거예요. 단아해진다는 거예요. 품이 있는 모습으로 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범사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부드럽게, 밝게, 빛나게, 우아하게, 단아하게, 품이 있게 나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곱게 나이 들어 갑시다. 둘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사도행전을 쭉 묵상을 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보다가 제 눈길을 끈 대목이 사도행전 20장 4절이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게 사도행전 20장 4절인데 보면 뭐 별로 은혜로울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그 장소를 생각해 보면요. 베레아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내려오면서 잠깐 묵는 곳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동력자로 그 잠깐 사이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가기 전에 딱 복음을 얼마를 전했냐면은 학생들 보세요. 얼마? 며칠? 그럴 줄 알았어. 3일이 아니라 3일에 21일간 3주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핍박이 있어서 도망쳐서 베레아로 간 거예요. 근데 그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오늘 보니까 그 말씀해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에서 아리스다고와 또 세군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드베, 아시아 모두 다 바울이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될 만하면 박해를 받아서 도망을 쳐야만 됐던 곳들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박해 때문에 바울이 이곳저곳 피해 다니는 가운데 그러는 일 때문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막 세워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맞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야, 대단한 구절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야, 이건 누가 봐도 복이야, 이렇게 주시는 때도 있지만 환난과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께서 복된 선물을 우리에게 건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감사, 기도가 한 세트입니다. 맞물려 있어요. 어제 제가 강단 정리하다가 무심코 이 재단에 놓여있는 이렇게 하다가 성경책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해가다가 여기 이렇게 하고 이걸 읽어봤어요. 이렇게. 전도서 3장이 펴져 있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아, 이렇게 세번역 성경인데 또 새롭더라고요.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래서 어감도 좋고 그래서 쭉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기 서서. 11절에서 13절을 보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그렇게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사이에 적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에나 그저 기뻐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일상을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마시며 사람들과 더불어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최고의 복이구나. 여러분, 이 감사를 잃지 마시고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으면 그 어떤 선물을 받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감사함으로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